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7편 1절에서 2절 말씀과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7면에 있습니다. 시편 7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그리고 17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시편 7편 1절로 2절 말씀을 먼저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17절입니다. 내가 야훼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야훼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그 열대야를 뚫고 아침에 일어나서 제단으로 달려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시편 7편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감사의 은혜. 감사하면은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로는 통계 자료가 우리에게 은혜와 감사를 제공할 때도 있어요. 이 세상에 70억 인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미국 스탠포드 의대의 필립 하초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분석을 했어요. 자, 70억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많은 인류를 딱 100명으로 축소해 봤습니다. 여기 인류 100명이 쫙 앉아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70억 인구 중에서 57명이 아시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21명이 유럽 사람이고요. 14명은 아메리카, 즉 미국 사람, 남아메리카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직 8명 정도만 아프리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7명이 아시안이라는 것은 우리 아시아 사람들이 인류에 가장 많다는 것이죠. 남자가 52명이요, 여자가 48명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감사하게도 30명이 앉아 있고 예수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이 70명이 앉아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100명 중에서 자기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20명밖에 안 되고 80명은 자기 집이 없습니다. 거처할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100명이 앉아 있으면은요, 몇 사람이나 글을 모를 것 같으세요? 우리는 오늘 한글로 성경 말씀 다 읽지 않았습니까? 무려 70%가 문맹입니다. 글을 몰라요. 30%만 글을 읽을 줄 안다고 합니다. 그리고 50명이 영양실조에 걸려 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인류의 반이 많이 먹지 못하고 지낸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아주 아파가지고 암 같은 질환으로 고생을 하고 있고요. 100명 가운데서 단 한 사람만 지금 대학을 졸업했고 나머지 99명은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통계긴 하지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집을 가지고 잠을 잘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감사할 거리라는 것이죠. 만약 이곳에 모여서 글을 읽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이거 하나님의 감사할 은혜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감사가 더욱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새벽 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다윗은요, 오늘 시편을 가만히 읽어보면 진짜 악조건입니다. 그런데 이 악조건 속에서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악조건 속에서도 자기 자신이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뉴스를 들어보십시오. 이념과 이념과의 갈등, 그리고 진영 논리, 또 요즘에는 인종끼리의 갈등이 세져서 아시아에서 왔다고 하면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를 갖고 온 사람이라고 해서 구타를 하는 경우도 서구사에서 보게 됩니다. 종교와 종교끼리 전쟁을 벌이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만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싸움, 내 안에 일어나는 부족함, 분노들, 그리고 이 더위가 찾아올 때 드는 짜증감들 극복할 수 있는 이유는 나와 세상을 보면 더욱더 힘이 들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감사가 새록새록 쌓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얘기하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감사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요, 이 고난 중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7편 1절과 2절 말씀에 이 고난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좀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얼마나 힘들면 사자가 나를 뜯는 것 같습니다. 나를 쫓아오는 저 사람들로부터 나를 좀 보호해 주시옵소서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노래할 거리가 아니라 너무 힘들어 죽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호주나 뉴질랜드에 가면, 미국도 그 이민 가신 분들의 얘기가 똑같습니다. 한국이나 해외에서 관광을 옵니다. 이 호주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한 주, 두 주 관광을 하고 돌아가시면 모두 다 하는 말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 호주에서 사시는 분들, 미국에서 사시는 분들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호주나 미국에서 사는 이민사회의 우리 성도님들 혹은 한국분들 어떨까요? 아이고, 먹고 살기 너무나 힘듭니다. 이 외국에서 주류 사회에 들어가는 것도 어렵고, 한국 사람이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현지 사람처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제약이 많습니다. 행여 비자나 영주권이 없는 경우에는 더욱더 힘든 것을 보게 됩니다. 거꾸로 한국에 많은 분들이 왔다 가십니다. K-팝, 한국에 있는 우리 해운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부산 오는 것이 꿈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부산에 많은 분들이 오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부산에 간 한국 이동 왔다 가면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발전이 됐습니까? 하지만 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녹록지 않습니다. 자살률이 전 세계 1등이라는 것만 봐도 얼마나 이 한국에서의 삶이 치열하고 어려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너무나 힘이 들어서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나를 쫓아오는 대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들로부터 저를 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야훼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야훼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좀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님, 저를 좀 심판하시되, 첫 번째, 나의 의를 따라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 중에서도 내가 끝까지 의로움을 붙듭니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너무나 힘이 들지만 어렵지만 치열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저를 심판하실 때 제 성실함을 따라서 좀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새벽에 이 더위에 아침에 일어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고 또 집에 방문을 열고 집문을 열어 제끼고 여기에 나온 거, 하나님 앞에 나의 성실함을 보여드리는 것이죠. 내 성실함을 보시고 주님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크리스천들의 삶은요, 고난은 찾아옵니다. 어차피 어려움에 누구나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의 성실함을 좀 보시고 판단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의롭지 못하지만 예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의인 되었음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의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심판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의인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심판받습니다. 또 한 가지, 나에게 맡겨준 일 내가 성실하게 했는지 아니면 대충 했는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이 연구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이 똑같은 글을 여러 번 읽고 그 글을 출판을 합니다. 신기한 것은요, 실력이 없고 학력이 가장 낮은 사람이 글을 보는데도요, 성실하게 글을 본 사람들은요, 이게 티가 나요. 남들이 못 본 중요한 것들을 잡아냅니다. 예를 들면 목숨, 누구나 다 아는 글인데 목숨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도 글을 볼 때
대충 보니까 이거 목숨을 틀리겠어 넘어가는 것을 그분이 봐서 체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도 성실하게 보지 않은 사람은요 대충 글을 모릅니다. 그럼 신기하게 나중에 그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소에서 일을 하는 사람도 성실한지 아닌지가 나중에는 다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 신기해요. 이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한 20 몇 년밖에 목회를 안 한 아직 젊은 목사지만 이 하나님 일하는 것도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았을 때에 그 직분을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자,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의 행복을 만끽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우리 삶의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넘치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아주 조그만 일이라도 나에게 맡겨준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됨을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달리 표현하면 지금 이 다윗의 고백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 있습니다. 즉 내 중심이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9절에 보니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마음과 뭐를 감찰하세요? 그 사람의 양심을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께 나와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한량없는 감사의 은혜가 오늘 넘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또 아주 작은 일이고 보잘것없는 일이지만 최선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 중심을 보고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라는 마음으로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에게는 감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사람들은 문제의 형태를 봅니다. 어떤 문제인지 종류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통계 자료를 의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화를 낼 필요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은 지금 세상을 향하여 분노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또는 세상의 환경이 우리를 어렵게 만든다면 우리는 잠잠히 있을 따름입니다. 심판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12절에 보니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화를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화를 당기어 예비하시고 주님은 지금 심판을 ready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고난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요동하지 마시고 주님께 꽉 붙들어 매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당할 때에 세상 방법으로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 너무나 큰 고난이 내게 다가왔지만 저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내가 할 것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때 시편 가장 힘든 상황 속에서 7편 말씀은 감사로 고백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비록 힘들지만 내 마음이 주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오늘 하나님 주시는 감사가 우리 삶에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난 중에 감사하는 자,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를 주님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었는데요. 두 번째는요, 사람들이 이거 잘 모르는 얘기인데 감사도요, 의를 따라 감사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자, 시편 기자는 17편에 오늘 7편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야훼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야훼의 이름을 찬양.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합니다. 즉 감사하는 일에도 의로움과 함께 감사라는 것이죠. 내 감정으로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갑자기 수익이 창출되어서 돈이 들어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기도하면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단순히 치유되었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감사해야 될 가장 메인 포인트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죄인을 의롭게 했으므로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를 범하여 하나님 영광 이룰 수 없는 자들이, 모든 하나님 앞엔 죄인 덩어리인 이 죄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함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의를 따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의로움을 따라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은총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아버지 아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 차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겠지만 부모님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큰 감사할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예수 믿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고 부활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감사거리는 십자가를 따라 의롭게 하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끊임없이 야훼의 이름을 찬양해야 됩니다. 야훼의 이름은 제가 성경 을 강의하면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야훼 찌누게토 하나님, 나의 의가 되신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더러운 이 세상의 마귀의 괴로운 이상한 계획들, 마귀가 판을 짜놓은 것들과 함께 생활을 합니다. 여러 가지 유혹이 다가오고 힘듦이 다가올 때 나의 기도 제목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야훼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왜? 내가 의인 되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라는 고백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삶에서도 예수님이 드러나면 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더욱더 그를 의롭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거듭날 수 있었던 것,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11절에 보니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매일 분노를 하면 우리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 말씀의 잣대로 분석을 하고 만약 다 적용한다면 하나님이 분노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심판하면 여기 있는 사람 다 죽거나 심판을 당해서 어려운 상황에 빠져야 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의를 따라 감사하게 하신다. 다시 말해서 의로운 자에게는 심판을 멸해 주시고 하나님의 분노가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요, 아픈 자들은 하나님이 오늘 치유해 주신다는 것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저주가 있다면, 악한 생각이 있다면 바뀌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것이요, 가장 큰 축복은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성령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나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 재판장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의 목소리를 높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데 잘 되어간다,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니 무서운 말씀이에요. 14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악인은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악인이 하는 것들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출세를 하고 잘 나간다 할지라도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의인 되었기에 하나님께 더욱더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런 크리스찬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가 쏟아져 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저께도 한 큰 교회 목회하는 담임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부산에 오신 길이 있는데 같이 식사를 하자고 해서 점심을 먹고 오랫동안 말씀을 나눴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가만히 들어드렸더니 이 한국 교회에 물론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것을 알고 있지만 특별히 이 순복음 계통의 이 교회들도 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상대적인 감사보다 하나님 앞에 절대 감사가 더 큰 것이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 말씀 속에서는 이 고난 중에 감사하는 교회들은요, 그래도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가 넘치더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 중에서도 세상 방법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는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고난의 길을 통과하고 있지만 우리 교인들이 은혜 받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의인된 우리들이 세상에 초점 맞추지 않고 힘들고 어렵지만 의롭게 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감사하면 반드시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고난 중에도 감사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실 것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보다도 감사한 감사 리스트 중에 첫 번째, 하나님 우리 가정 예수 믿고 구원받아다 천국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고 기도하면 아직 믿지 않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홈커밍 데이 같을 때에 교회 나와 예수 믿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로 여시고 오늘 하루도 감사로 문을 닫으시되 고난 중에도 감사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의를 따라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